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서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성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고 또 장기적인 또 오늘날까지에 이르는 예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과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타협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더디하게 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판을 댄 그런 집에 살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읍을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 성읍을 다시 세워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질책하는 말씀 또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것을 아직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 구구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예배 모임에 쳐들어가서 횡패를 놓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민족 전체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 가운데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계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 드린다, 저기에서 드린다가 아닌 온 세계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말씀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 왕국 가운데 영원한 왕이,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한 영원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또 왕되심,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이 예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한 말을,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너희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실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 이 가운데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기서 의는 여호와, 야훼, 바로 치드케누의 하나님, 치드케누의 하나님, 그 의를 실행하시는, 그 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이다.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이제는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의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손양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날, 그 의는 완벽한 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 없이 모든 의가 실행되는 그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이 예언은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 질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회복,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왕조의 회복과 제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레위 제사장들의 예배, 그 다른 예배가 실행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그 신앙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가장 큰 염원이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지금 유대인들에게서도 가장 염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스겔 성전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성전이 세워져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우리가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 가운데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재림의 그날에는 그 성전의 그 감람섬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 영원한 왕위, 영원한 의가 실행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이 주야의 죄송합니다. 이 주야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야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 만물의 시스템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언약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만약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본다면 내가 이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 그러나 반드시 해는 동쪽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오늘날의 약속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너희에게 쌓이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영혼을 나에게로 돌아온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빛 중에서도 빛처럼 밝게 너희들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한 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직도 이 역사 가운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마지막 때의 그 현장 묘사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환상은 언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이루어진 사건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 광경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들은 득세하여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취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자들이 도망가는 적을 무서워서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성취된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자, 그 승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두 가게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는 것. 주야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법칙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바로 야곱에서 시작되는, 바로 다윗에서 시작된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맛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배는 감동이고 기쁨이고 회복일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이 예배는 아주 작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높이는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동,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모든 입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온전히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